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시대가 바뀌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벨사살 왕이 등장을 하죠. 어제 본문까지 우리가 느부갓네살 왕에 관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름도 사실 우리에게 좀 낯설고 발음하기도 쉽지 않은 왕이었죠.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왕은 바벨론의 아주 탁월한 왕이고 많은 업적을 이룬 왕이었습니다. 특별히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삶과 특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다루고 있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경험했던 사람이지만 또 금세 뒤돌아서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 본성을 또 잘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어제 본문 끝을 보면 그는 자신의 잘못을 또 깨닫고 또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모습으로 그의 마지막 장면을 보여주고 끝이 났습니다. 다니엘에서 살펴보는 느부갓네살 왕은 상당히 그 마지막이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는 것을 보게 되는데 바로 5장으로 넘어가서 이 느부갓네살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어제 말씀 보면 그가 하늘의 왕을 찬양하며 칭송하며 경배하노니 그의 일이 다 진실하고 그의 행하심이 의로우심으로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능히 낮추심이라. 제국의 왕이었지만 진정한 통치자는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느부갓네살. 하나님께서 그를 회복시켜 주셨을 때 그 은혜를 알고 감사할 줄 알았던 느부갓네살. 5장에 들어서자마자 그의 이름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죠. 아무리 위대한 삶을 살고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시간은 흘러갑니다. 아무리 탁월한 사람도 위대한 사람도 결국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유한함을 4장과 5장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도 언젠가는 이 세상을 떠난 날이 올 것입니다. 막을 수가 없는 거죠. 육신을 가지고 사는 모든 인간은 결국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시간은 결국 흘러가고 우리는 이 땅을 떠나게 된다는 거죠. 자, 오늘 1절은 새로운 왕 벨사살 왕이 등장합니다.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는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의 아들로 나옵니다. 근데 역사학자들은 실제로는 이 벨사살이 느부갓네살의 아들이 아니라 손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느부갓네살과 벨사살을 계속 대조를 하고 있는데요. 분명한 어떤 목적이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벨사살 왕은 많은 면에서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1절에 보니까 벨사살 왕이 그의 귀족 1000명을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그 1000명 앞에서 술을 마셨죠. 제국을 통치하는 왕으로서 통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많은 귀족들을 세우는 것은 어떻게 보면 불가피한 일일 수 있습니다. 또 그들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베푸는 것도 한편으로는 통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2절 이하입니다. 벨사살 왕이 술을 마실 때 명령을 하죠. 그의 부친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탈취하여 온 금은 그릇을 가져오라고 명령을 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이제 술을 마시려고 하기 위해서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성소에서 탈취하여 온 금그릇을
가져왔고 왕이 그 귀족들과 왕후들과 후궁들과 더불어 그것으로 술을 마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 보면 그들이 술을 마시고는 금은 구리 쇠나무 돌로 만든 신들을 찬양했습니다. 그냥 휙 지나갈 수도 있는 일이지만 이것이 왜 큰 문제가 되느냐? 성전 기물은 매우 신성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리 이방 종교라 할지라도 적게 성전의 기물을 함부로 다루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침략하고 성전 기물을 빼앗아 온 것은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을 이겼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전 기물을 하나의 전리품으로 가지고 온 것이죠. 그러나 똑같은 전리품이라 할지라도 성전 안에 있는 기물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들이 함부로 다루지 않고 매우 신성시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의 신전, 다시 말하면 신전 그 안에 그것을 보관을 한 거죠. 마르둑 신전 보물 창고에 두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의 신은 우리에게 포로로 잡혀 있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의 신이 저들의 신보다 강하다는 하나의 상징적인 행위라고 하겠죠. 그렇지만 그 성전의 기물은 신에 속한 것이기 때문에 연회의 술잔으로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사살이 이제 이 제국을 통치하면서 내가 이 제국의 왕이다, 이걸 과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해서는 안 되는 이런 행동을 한 거죠. 그의 부친인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체험한 사람입니다. 그는 죄를 짓고 징계를 받아서 고통을 겪었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다시 한번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벨사살 왕은 전혀 그런 모습이 없는 거죠. 부친을 통해서 보았으면서도 그것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한 번도 전쟁을 치른 경험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수많은 전쟁을 통해서 제국을 더 확장하고 강화시킨 왕이었지만 벨사살 왕은 느부갓네살 덕분에 모든 것이 다 평안하고 안정되어서 이처럼 잔치를 베푸는 그런 평화로운 통치를 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그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내가 최고다. 나보다 더 높은 자는 없다.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된다. 내가 마음 먹으면 못할 것이 하나도 없다. 이런 이 교만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오늘 벨사살 왕을 통해서 우리는 뭘 봅니까? 시대가 바뀌어도 인간의 본성은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성모독하는 행동을 했을 뿐만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죄악을 범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벨사살 왕의 행동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존재라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잔치를 벌일 때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왕궁 촛대 맞은편 석회벽에 글씨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죠. 그걸 또 왕이 눈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6절에 어떻게 됩니까?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상당히 디테일하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린 것입니다. 자신이 최고라고 큰 소리 치던 왕이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석회벽에 글자를 쓰는 모습을 보고 두려움에 사로잡혀 7절에 어떻게 합니까?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너무 겁이 나서. 그래서 이 술객들과 술사와 점쟁이를 불러오게 하죠. 그 바벨론 지혜자들에게 말합니다. 이 글자를 읽고 그 해석을 내게 보이면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아게 주겠다. 그런데 아무도 읽지도 못하고 해석도 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벨사살 왕이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9절에 보니까 크게 번민하여 그의 얼굴빛이 변했고 귀족들도 다 놀랬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소리치던 제국의 왕이지만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손가락으로 글자를 쓰니까 그는 겁에 질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왕이라는 것이 대단한 것 같아도 이처럼 매우 나약한 존재라는 거죠. 느부갓네살 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역시 큰 힘을 가진 제국의 왕이었지만 얼마나 나약한 존재였습니까? 늘 번민하고 괴로워하고 두려움에 사로잡히기 일쑤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신적인 질환에 걸려서 오랫동안 고통 속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기까지 했잖아요. 그런데 벨사살 왕도 사람들 앞에서 큰 소리치고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행동을 했지만 하나님께서 나타나시니까 겁에 질려서 어찌할 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자, 이때 10절에 보니까 왕비가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여기서 이 왕비가 왕의 부인이기보다는 왕의 어머니일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왕비는 매우 지혜롭고 용기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얘기를 해요. 10절에 끝에 보면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두려워하거나 걱정할 것이 없다 그 말입니다. 왜 이렇게 얘기를 합니까? 11절에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다.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다. 누구를 가리킵니까? 바로 다니엘이죠. 이 다니엘은 그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인데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어른으로 삼았다. 그러면서 이 다니엘을 어떻게 소개합니까?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며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었던 사람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해결책이 있기 때문에 걱정할 것 없다. 그를 부르면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왕비가 얘기한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뭐냐면 이제 뒤에도 나오지만 이 바벨론의 술사들, 지혜자들은 다니엘을 시기하고 질투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하면서도 다니엘을 청거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시점에서, 이 위기에서 이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지혜자인데도 자신들의 경쟁자고 또 자신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에 오히려 청구하지 않았던 거죠. 다시 말하면 정말 나라를 생각하기보다는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행동한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왕비는 그런 이해관계에 속해 있지 않잖아요. 오히려 왕을 위하고 나라를 위하여 다니엘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니엘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느부갓네살 왕 때에는 그가
중요한 인물로 발탁이 되어서 일을 했지만 벨사살이 왕이 된 이후에는 그가 아마 한직에 물러나 있거나 벨사살 왕으로부터는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니까 다니엘도 잊혀진 존재가 된 것이죠. 그러나 그는 변함없이 자기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생활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보면 다니엘이 부름을 받아서 왕의 앞에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벨사살 왕은 두려움 가운데 유다에서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그 다니엘을 불러서 네가 다니엘이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네 안에는 신들의 영이 있으므로 네가 명철과 총명과 비상한 지혜가 있다 하도다. 지금 지혜자들 불렀지만 읽지도 못하고 해석을 하지 못했는데 너는 그것을 할 줄 안다고 하니 이제 이 글을 읽고 해석을 내게 알려주라. 그러면 네게 자주색 옷을 입히고 금사슬을 네 목에 걸어주어 너를 나라의 셋째 통치자로 삼으리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또 이 나라의 위기 때 문제가 무엇인지를 능히 밝힐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이 무엇입니까? 바로 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바벨론 사람들의 입장에 하나님이 유일한 신이라는 것을 잘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이 하나님의 영을 표현할 때 신들의 영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다니엘 안에는 하나님의 영인 성령님이 계셨죠. 성령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는 세상의 지혜자들이 알지 못하는 비밀을 알고 그 의미를 해석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입니까? 지혜의 영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시는 영이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는 거죠. 믿는 것도 성령님에 의하여 믿음을 갖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것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교사의 역할을 해 주시기 때문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을 읽고 성령의 도우심을 구할 때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합니다.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한 귀로 듣고 흘러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합니까? 왜 죄 가운데에서도 두려운 마음을 갖지 못합니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죠. 왜 순종하지 못하고 불순종합니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길로 가도 죄악의 길로 가도 그 길에서 멈추고 돌이키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전히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님이 그 안에서 역사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리의 길 또 믿음의 길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다니엘이 이 하나님의 영의 능력으로 놀라운 일을 행하고 있음을 다시 한번 주목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심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믿음의 길로 갈 수 있는 것, 죄와 싸워 이기며 승리할 수 있는 것,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 때문임을 믿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날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